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1969년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어. 친구,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 내가 확신했던 내 삶의 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네. 난 내 인생을 충실히 살아왔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지.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계획된 일을 따라가기도 했고 새길을 따라 조심히 걷기도 했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지. 가사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프랑스의 샹송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 순간에 나도 저런 자전적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멋진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길,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이 또한 각자의 몫이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애물이 타인일 때도 있고 자기 자신일 때도 있고 또는 시대적인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하튼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나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나요? 광야에서 사단과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직접 찾아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찾아오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사순절 두 번째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위하는 척 하는 말에 주의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평상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언뜻 보면 예수 이름을 굉장히 위하는 말 같죠. 그렇죠.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이거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굉장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얘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 이면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좀 꺼림칙하고 좀 수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3장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살릴까? 죽일까죠. 분명 죽일까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의 장면과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이 장면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 장면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지금 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정탐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 심지어 예수님이 이미 죽은 뒤에 예수님 무덤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하나만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네, 어떤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혹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편에 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 편에 섰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편에 섰던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성이 니시래요. 니고데모.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그 시신을 가져가서 안장하죠. 아리마대 요셉.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물론 바울도 바리새파고. 이렇듯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편에 섰던 바리새인들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누가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30년 뒤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공동체 초기부터 있었죠. 누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저들이 다가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가라는 거죠. 저 여우한테 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그러면 이 여우가 누구일까요? 여우. 여러분 집에 있는 와이프 말고 집에 가서도 혼나는데 집에 있는 늑대 말고 그런 늑대 여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우는 누구냐? 그 당시 왕이었던 유대 왕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보여요. 자, 먼저 헤롯 대왕을 좀 보죠. 헤롯 대왕은요, 원래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총리였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그 가문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은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당시 헤롯 가문이요, 그 당시 이집트, 유럽 할 것 없이 가장 돈이 많은 가문이었어요. 가장 돈이 많은.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했어요. 술수를 잘 썼고. 지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태어났을 때 팔레스틴 땅이요, 이 지도는 로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지도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 헬라 제국이 다 갈라지잖아요. 이쪽은 셀루쿠스 장군이, 이쪽은 프톨레마이오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입니다. 프톨레미마이오스, 이집트.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져요. 이때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서서히 로마가 나옵니다. 여기 로마입니다. 로마가 점점 지중해에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으로 삼았던 제국이 바로 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지금 힘을 잡고 있는. 그래서 그때 시저가 등장하죠. 그 영화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보면 안토니우스가 나옵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친구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랑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이 중간에 있는 헤롯 대왕이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가 힘이 셀 것 같으니까 정치 자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보냅니다. 안토니우스에게. 그러다가 점점 로마가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정치 자금을 어디에 보냈을까요? 로마에 보냅니다. 결국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이라는, 그 다음 지도 보여주시죠. 사진인데요. 이 바다에서 싸웁니다. 악티움이라는 지역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의 해군과 옥타비아누스의 해군, 로마의 해군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냐면 로마가 이깁니다. 결국 그래서 거기서 안토니 죽게 되고요, 클레오파트라도
뭐 죽게 되죠. 뭐 어떻게 죽었는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하튼 죽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체가 이제 로마 수중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 헤롯이 정치 자금을 누구한테 보냈어요? 로마에도 보내고 이집트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는요,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양쪽 다 보험 들어놨잖아요. 로마가 이겨도 뭐 괜찮고 이집트가 이겨도 뭐 괜찮고.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러요? 여우. 여우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런데 그때 기원전 31년에 했던 그 헤롯 대왕의 그런 여우짓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때 그 여우짓을 누가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는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 지금 말로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라는 청년의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지금도 막 대통령 선거 막 유세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인기는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신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빨리 예수님이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어디 시골에 가든 망명 가든가 딴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속에는 또 다른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인가요? 여러분, 사단도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그거 먹어. 누구를 위해? 사단 자신을 위해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먹으라고 하죠.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단은 사단 자신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말로는 누구를 위해요? 너희들을 위하는 거죠. 말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사단 자신을 위한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지도 몰라요. 아,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하지. 오늘 좀 쉬어. 아, 쉬어도 돼. 1년 52주나 했는데 한 주 빠진다고 누가 뭐 잡아먹어? 아, 봉사하다가도 조금 힘들 때 있죠. 그러면 사단이 또 우리 마음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아, 네가 왜 다 하려고 그래? 네가 하지 마. 이 바보야? 딴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뭐 네 혼자 교회 지켜?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누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가와요?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가와요. 나를 위한다는 명분. 그래서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이렇게요. 아, 내가 진짜 너 친구니까 이런 말 하는 건데 그럴듯한 명분, 나를 위한다는 명분. 그러나 그 명분 뒤에는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뭐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다가온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my way, 내 길, 내 사명의 길, 그 길 못 가게 만들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제,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한다. 33절에서 예수님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 my way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럴듯한 얘기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뭘? 내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셨을까? 예수님 본인이 가야 될 길, 어떤 길이라고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셨을까? 그 말씀 마저 좀 보겠습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정확히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그 종착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예루살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종착역이 어딘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에 여우같이 교활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대통령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입니다. 1759년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납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0세 하원 의원이 됩니다. 대단하죠? 20살짜리 청년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일생일대에 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만든 존 뉴턴과 만남을 갖습니다. 존 뉴턴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존 뉴턴은요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본인이 아주 악질 노예 상인한테 붙잡혀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노예의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당합니다. 구출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두 사람이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됩니다. 존 누튼과 윌리엄 윌버포스가.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존 누튼이.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노예의 실상들을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직접 본인이 노예였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정세를 좀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열강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의 여러 섬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바나나 농사, 목화 농사, 커피 농사, 사탕수수 농사. 섬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왜 섬이어야 했을까요? 그래야 못 도망가잖아요. 그 당시 노예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섬들이 지도 하나 보여주시죠. 서인도 제도라고 합니다. 웨스트 인디아. 서인도 제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서인도 그러면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쿠바, 아이티, 그러니까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밑에 이쪽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이 땅이 서인도, 인도 쪽인지 알았어요. 콜럼버스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인도 제도라고 말하는데, 이런 섬에 던져놓고 거기에서 목화,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농사를 짓게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지금 저 서인도까지 실어 날렸던 배가 있는데요. 그 배 조감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18세기의 배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입니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을 1층과 2층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못 움직이게 손과 발을 묶어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까지 3주가 걸리는데 이 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3주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기 2층에는 남자가 있는 칸, 여자가 있는 칸이 있는데 이 안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동물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18세기 계몽주의 작가인 볼테르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냥개와 똥개가 다른 것처럼 흑인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요, 그 당시 서구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끌려간 흑인들의 숫자가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그 옛날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에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3주 동안 가게 되는데 이 3주간의 항해 가운데 30% 정도는 죽습니다. 묶인 채.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튼을 통해서.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노예 무역 폐지에 뛰어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모른 체하며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을 도서관에 파묻혀 삽니다. 과거에 윌버퍼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교계를 주름 잡았고요. 밤마다
카페에 모여서 술 마시면서 포카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던 중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1787년 10월 28일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 일기장 내용 같이 읽어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의 목표를 놓아주셨으니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품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30살이 조금 못 되었을 때 쓴 그의 일기입니다. 이 결심 후에 그는 대영 제국에서, 여러분 그 당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잖아요. 대영 제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켜야겠다. 뛰어듭니다. 동료들을 만납니다. 설득합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지만 끝까지 이 노예 무역 폐지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통과시킵니다. 1807년 2월 22일 283대 16 엄청난 표차로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폐기시킵니다. 장장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몇 년간 싸웠냐면 20년을 싸웁니다. 짧은 세월 아니죠. 20년.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 뒤에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어떤 목표예요? 품습, 도덕을 개혁합니다. 그 당시 굉장한 문란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도덕을 개혁시키고 이제는 노예 무역 폐지가 아니라 노예 자체를 폐지시키는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다가 지금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봤는데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사교기를 주름 잡았던 그 한 젊은이가 한 사람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만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영 제국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윌버포스가 뿌려놓은 그 노예 해방의 씨앗이 이 땅 미국 링컨이 일으킨 노예 해방 운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기장의 이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의 결심이 인류 역사를 바꾸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위대해 보이는 그런 일도 사실은 작은 사건, 작은 만남 하나에서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도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냐고. 바라기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가야 할 길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오늘 한문을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끔은 내 모습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 My Way, 그 노래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가 어디 출신이냐면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우리도 이민해봤죠. 시나트라도 우리와 똑같은 이민자였어요. 또 방금 또 소개해드린 윌리엄 윌버포스도 어릴 적부터 굉장히 허약했대요. 몸이 너무 약하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쉽게 받는 그런 체질이어서 아편을 맞아가면서 그 통증을 치료했대요. 그 당시 그 옛날에는 아편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그 말을 감옥에 썼다는 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880년에) 태어나서 1950년 한국전쟁에서 우리 조국이 공산화되는데 그 길을 막았던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같이 나누려고 적어봤습니다. 사람은 일정한 횟수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버리기 때문에 늙는다. 해가 가면 얼굴에 주름이 생기지만 이상을 버리면 뭐가 늙어요? 영혼이 늙는다. 걱정과 의심,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죽음을 맞기 전에 우리에게 천천히 기운을 빼앗아가며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적이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가끔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이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꼭 필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3일이 뭘 의미할까요? 제3일. 죽으신 뒤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이죠.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걸 아셨죠? 죽음.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보다 몇 번이나 더 힘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 너무 힘들다고 해서 남의 탓했나요? 예수님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가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시대를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시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고 계셨는데요. 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좀 앞선 예수님의 생애에서 미랄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문으로 하면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1592년에 일본이 한국을 다 삼키죠. 조선을. 그때 그가 난중일기에 남겼던 말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이순신 장군, 우리 선조들, 역사의 선조들 싸웠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위에 우리는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